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십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같은 소식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종이 신문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로 뉴스를 보시던 온라인 인터넷으로 보시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신문사는 어디 신문사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보수든 진보든 신문사의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호하는 신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생각의 결이 나와 맞아서이겠지만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른 해석 중에 이 신문사가 해석한 것이 나의 생각과 결이 맞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를 선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옆에 송도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송도신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누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가족 간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 왜 그랬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사실은 이거라고 하더라.
뉴스에 나온 소식은 하나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여러 가지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는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개신교 안에서도 같은 정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한 권으로 교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핵심 사건이라 한다면, 핵심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일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이방인들의 반응, 그리고 이것을 점령하고 나서의 반응, 또 점령한 후 주변 민족들의 반응, 그리고 이후에는 차차 땅이 분배되면서 각 지파들의 반응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 점령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선 8장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한 그 시점 이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 좌절과 두려움을 심어주다 보니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왕들이 두려운 마음에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당시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다 합쳐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지와 평지와 해안,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의 80% 이상, 가나안 땅 거의 전역의 대부분의 왕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뜻을 합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싸우려 준비한 것, 이 왕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의 반응이 또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데 일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온전한 순종의 모양을 드러내죠. 장차 라합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그 이름이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야고보서에도 그 이름을 올립니다. 똑같이 소식은 두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라합은 다른 반응,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반응이라면 마지막 같은 소식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들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족속의 왕들과도 라합과도 다른 꾀를 내었습니다. 꾀를 낸 이유는 거짓과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였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낸 꾀, 이것을 통해서 화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모면하는 이들만의 아주 묘한 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반응, 대적하는 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 라합의 반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의 반응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반응인데 그 이유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순종으로 이끄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럴듯한 속임수인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대단했던 것은 이미 확인된 만큼 그들은 꾀를 내어서 화친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진짜 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꾀를 내어 화친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이나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등에서 언급하듯이 가나안 전역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의 내용을 소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에 의해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브온 족속은 오늘 본문 4절의 표현과 같이 꾀를 내어서 간교한 방법으로 저들만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증되지 못한 이 꾀,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속고맙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화친을 맺습니다. 이 화친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살펴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기브온 족속이 꾀를 잘 내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잘 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자신들이 살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짓 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그 진실과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임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꾀나 속임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순종의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기브온 족속이 낸 그 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불순종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이 거짓말이 옳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그 일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꾀를 잘 내서 속여서 일만 잘 만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의 눈치가 빠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잘 써서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주목해 볼 부분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저들의 꾀에 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말씀 앞에서 넘어뜨리는,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초반에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의 왕들이 반응한 것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영은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피하 식별이 되는 영적 전쟁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이겨내려는 시도도 나타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나 퀴어 축제 등을 예로 들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서로 하나로 결속시키며 또 함께 이것에 대해 맞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공격만이 아니라 마치 기브온 족속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간교한 유혹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모양은 무엇입니까? 화친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진짜 목적은 자신들의 안위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무엇을 잃고 얻고 보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넘어짐까지 이어지는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꼬집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흥망의 순간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기술도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우리를 속일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눈도 속이고요, 우리의 입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떻게 속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에 불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맛? 음식에 불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먹으면 와, 이거 불에서 요리했구나 라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맛도 소스가 따로 있어서 그냥 아무런 보통 음식에 이 소스를 더하면 진짜 불향을 입힌 음식처럼 둔갑합니다. 여러분, 감각도 속입니다.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도 다 속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놀려고 볼링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재중이 여러 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재중이 많이 찍혀 있길래 바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 온 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걸자마자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저쪽에서 뭐라고 물어왔냐면 어디야?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죠. 수업 마치고 친구들과 볼링 치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간다. 이 말을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안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보니 당시 한창 유행하던 보이스피싱, 유괴 전화가 저희 집으로 간 것이죠.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얼마를 보내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생활에서도 경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훨씬 삼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더더욱 그런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죠.
기브온 주민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옷, 신발, 음식 등을 내밀었을 때 이를 보고 우리의 종으로 여기는 것, 화친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계하고 있다가도 그 차림새에 대한 마음이 이 경계를 한 방에 허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민일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감정적이고 따뜻하면, 연민의 마음이 드는 것이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하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전제로 못 받고 해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아니 수시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 속에 그들의 생각, 결정, 그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게 만든 것은 처량한 신세와 당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 절박함, 긴박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사의 순간이 아니라면 그 어떤 긴박함도, 그 어떤 외형적인 것도 주님께 묻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음이 없이, 기도 없이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귀찮아지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여긴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것,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이 답답하고 느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며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긴 것이죠. 제사를 무거운 짐처럼 여긴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야 불순종인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밀어버리고 모든 판단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엄청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엄청난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으로도 자격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함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과 같이 영적 싸움도 내가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패의 주권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사단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바람이 드는 그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난 반드시 일어난다 확신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요, 1년을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속이는 것, 속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사단은 즐겨하고 이용합니다.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속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더더욱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고, 내 마음이 막 쓰인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 내가 느껴지기에 긴급하다 느껴지는 것들, 당장, 결정, 기회, 이러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들에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결정, 기회, 재촉처럼 서둘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게 한다면 그 감정 또한 혹 거짓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모양에 타협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타협의 시작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타협 외에 예외를 두지 않는 그 연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모습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영적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화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선택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시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모든 걸 동원하여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불순종하게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다면 그 어떤 거짓과 속임수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